2016년 4월 16일 날이 우리가 교회 창립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이제 8주년 오늘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셔서 밤에 자꾸만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너무 수고했다.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양윤경이도 대단하다. 그래서 웃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정말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왕이심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데스다 교회의 주인이어야 돼요. 내가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룰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코만 만든 게 아니라 눈만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장기를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한 지체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셨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베데스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요. 이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 제가 이제 교회를 어떤 이름을 칠까라고 기도하다가 그렇지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예수님이 왕이시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베데스다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마다 제가 이 교회 생일이 되어지면 베데스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고 하지요. 요한복음에서 명절이 언급된 것은 예수님의 행적이 유대인의 명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이라고 했는데 이런 이 6월절 때마다 예수님이 올라오세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 6월절 때마다 올라와서 예수님이 4번 올라오시고 거기서 이제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지만 이 1년 첫 번째 오고 또 1년이 되겠어는 두 번째 올라오셔야 1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4번째 올라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한 그 공생의 기간이 3년이구나. 3년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도 절기가 되어서 6월절이 되어서 또 올라오셨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두 번째 올라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올라오셔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되는 거예요. 6월절. 그런데 이때 올라와서 가장 큰 이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이 연못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이 밝히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그동안에는 지켜보고 있었다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 베데스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죽이자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굉장히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런 사건임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래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그런데 양문은 제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사용할 양들이 들어오는 물이에요. 이게 6월절이니까 지금 절기니까 다 지금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물에 사용할 양들이 들어오는 물을 양문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 행각 이렇게 이런 집들이 조그마한 이런 집들이 지금 5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안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행각 5개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병자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혈기 마른 사람 하면 사지가 말라서 이렇게 막 오그러들어서 마비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지금 혈기 마른 사람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제대로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최선의 다 방법들을 안 해봤을까? 그냥 이곳에만 계속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저기 할 방법들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다 해봤는데 이제 그냥 소문을 듣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여기에 보면 베데사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을 요동하게 하는데 거기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가 잘났는다,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기만 가면 낫는데 안 갈 사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살이 4kg 빠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말기암으로 된 거예요. 그냥 감기련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살이 쑥 빠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폐암 말기암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군산인데 거기서 혹시 일산 암센터에 이진수라고 하는 원장이 있는데, 그분이 있는데 혹시 그분을 찾아가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간다고 바로 접수가 되고 바로 이렇게 진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아빠, 그렇게 급하면 서울대학병원이나 다른 데도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절대로 귀결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분 만나면 혹시라도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니까 기회만 있으면, 나도 언젠가 내 기회만 되면 나도 거기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병이 걸리면요, 어디라도, 저희 교회 오셨던 그 어르신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전립선 암에. 진짜 건강하셨어요. 막 탁구도 하고 막 진짜 활동이 막 바쁘게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얼굴이 창백해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전립선 암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까지 가더라고요. 일본에 가가지고 어느 병원에 누구를 찾아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내가 많은 의사에게, 그 말은 내가 여기 가보고 좋다고 들리는 소문이라고, 소문을 듣고 여기 가면 낫는다면 여기 갔고 저기 가봐라 그러면 저기 갔고 저분이 용하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건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예루살렘,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여기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 38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5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었더라 그래요. 38년이나 된 그 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38년이라는 세월이 된 거예요. 근데 이 38년 동안 이 환자가 얼마나 중한 병이었는가 하면 6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성경은 말해요. 참으로 감사하지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냥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절망이에요. 절망.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1년 금방 간다고 하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어요. 이분이 무슨 뭐 잠이 그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이제 막 절망의 끝에서 막 원망과 낙심과 때로는 막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막 났을 것입니다. 누가 나 조금만 막 건드리기만 해봐. 그런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으니 막 욕창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막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38년이나 된 사람을 가족이 있었겠습니까? 다 이제 포기하고 그냥 어쩌면 얼마나 또 외로움과의 사투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부스를 막 꼭 하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그 부분만 이게 근육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이 그분을 막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푸는 일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 뭉친 근육들, 저는 제가 50견인지 뭔가를 몰랐지만 이 팔이 어느 날 아픈 거예요. 이 어깨가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안 쓰면 되는 줄 알고 가만히 아꼈어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입고 하여튼 아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굳어지니까 이게 점점 나서지는 게 아니라 점점 굳어지니까 나중에는 머리도 감을 수 없고 옷을 벗을 수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안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재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때 알았어요. 막 이게 하여튼 집에서 반듯한 데만 있으면 그냥 문 같은 데 있으면 막 문을 찾고 올라가고 소파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소파 뒤에서 이걸 올라가는 훈련을 하고 엎어져서 찍고 누워서 찍고 막 이걸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손에다 막 불을 대고 막 성령의 불로 풀어질지어다를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아, 재활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저는 병원에 가서 재활은 안 해봤지만 이 하나하나를 찢는 훈련을 하면서 어마어마 찢어지는 아픔이 이런 거구나. 억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아, 그런데 이 지금 근육이 다 기부스 한다면 근육도 다 풀어지고 굳어져 버리는데 38년을 누워있으니 오직이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아십니다. 감격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상처를 아십니다. 절망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만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말 눈물이 핑 돌을 때가 많아요. 아버지, 오늘 눈물이 막 핑 돌아요. 지금도 올라오는데 두 분 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찾아오셨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고 찾아오셨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 마음이 어떤지를 주님은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병의 심각성도 알고 계셨고 얼마나 오랜 병 동안 투병하고 있었는지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아 라고 혼내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도와주려 오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는 주님 만나고 싶어 하지요. 주님은 낮은 데로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고 싶거든 낮은 데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데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간다면, 높은 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높은 곳에 가서 만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거든 가장 낮은 자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아픔이 있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으러 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 보고 싶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하늘 보자,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자, 모든 영광 내려놓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그 하늘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라고 할 때 찾아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그러나 가장 절망 끝에 도저히 이제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때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이 손 내밀 때에 빨리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다려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는데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지금 6절에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요. 아니 낫고자 해서 여기까지 그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낫고자 내가 38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낫고자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저리 가라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시끄럽다고, 저리 비키라고, 지금 내가 더 급한데 무슨 소리냐고 얼마나 어쩌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그냥 박스대기 하나 가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낫고자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낫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낫고자 하면 낫고 싶습니다. 나를 좀 믿음이 없사오니 나를 좀 믿음을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두 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7절을 보게 되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아니 그때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감동을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한숨이야, 일어나서 낙심이야, 일어나서 짜증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그냥 감사하지요. 있으면 이제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나의 상황만 이야기해요. 지금 계속해서 나의 경험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현재 상황, 나의 현재의 그런 영적인 주소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경험을 이야기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안 됐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안 됐으니까 이걸 예수님이 대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니 예수님의 대책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해줄게 하는데 예수님 앞에 안 맡기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해봤거든요. 이 방법도 해봤고 저 생각도 저 방법도 해봤고 내가 다 해봤는데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복된 실수와 나의 반복된 실패와 안 된 이유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됐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아니 안 됐는데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해서 내 경험만 실패했던 경험만 이야기해서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을 이제는 밑거름 삼아서 나는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성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8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고 말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수모와 모멸감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수가 와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은 내가 물에 넣어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물에 넣어줄게, 물이 동할 때 기다렸다가 그냥 빛보다 빠르게 가서 내가 그곳에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전혀 예전의 경험, 예전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38년 됐다는 거 알았어요. 누워있는 것도 알았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았으니까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경험과 내가 했던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안 된다, 틀렸다, 끝났다라고만 하고 앉아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 자리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고집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으니 너는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먼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다 뒤집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예스입니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일어나, 내가 고쳐줄게, 일어나면 고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 이미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대책을 가지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만나주실 때는 이미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시고 대책을 갖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은 명령하시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어나? 그럼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38년 됐다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용한 어디를 다 찾아갔는데 안 됐다니까. 계속해서 내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리, 낭망의 자리, 그냥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하고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그냥 꽁꽁 닫고 너희들 나가면 안 돼. 죽을 사람은 나가. 그러나 너희들 살으려면 이 안에 있어야 돼. 꽁꽁 닫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요. 아니 지금 꽁꽁 닫혀 있습니다. 나올 생각도 없습니다. 성문은 높은 데 있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꽁꽁 닫혀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 내가 너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저런 곳에 아니 누에서 돌 던지면 우리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 돌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말을 믿고 돌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가 너 다 하나님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넘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도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왕은 이미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용사들도 다 너희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요. 미래의 것을 현실로 땡겨서 지금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너 병 나았다라고 말씀해요. 네 문제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안 됐는데 나는 묻고 싶어. 계속 아팠으면 좋겠냐? 묻고 싶어. 계속 가난했으면 좋겠냐? 묻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았다? 그러면은 막 아니야 나았다? 그러면 저는 낫는 거예요. 아니 무릎이 막 아파. 근데 막 기도하고 막 불이 뜨끈하게 만져지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움직여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데 그럼 소리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명에? 아니 팔이 그냥 계속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러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는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다 만져주셨어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 내가 믿음 없으면 절대로 선포가 안 되어져요. 믿음 없이 가짜로 하는 거 귀신이 더 잘 알아들어요. 확 올라타버립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주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명령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정말 나는 그냥 말씀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믿어지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절망의 자리, 그런 네가 지금 원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완전히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 내려놓고 나의 말씀 앞에 네가 순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네가 아무리 오래된 거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거 상관없습니다. 40년 된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년 된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선포하세요. 그런데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 사람 몰라봐. 아니 도와달라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여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쏟지만 않으면 돼요. 놀라우게 영원한 것은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걸어가라. 그래,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봅니다. 유대인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일어나 걸었더니요. 그렇게 낭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난 거예요. 걸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 되는데 이런데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주님만 찾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몰랐구나. 그러면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말씀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표적이, 동일한 능력이,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무한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능력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예수님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영원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맘대로 깎아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맘대로 난도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내 맘대로 가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는 거 막 넣어, 있는 거 빼, 이러면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사단은 그렇게 해요. 말씀을 막 가감해요. 말씀을 변개시켜요.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아니라니까 뭐 이러니까, 아니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럴까?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탓합니까? 나도 그렇게 했는데, 말씀 붙잡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목소리가 더 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지금도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에 반응하면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나에게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다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냐? 또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님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심한 중병에 걸렸고 오랜 기간 되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14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이 이렇게 중병이 들을 수 있었던 원인은 죄였음을 말해요. 여러분 죄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각자 죄를 비교 의를 가지고 죄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 같은 죄는 죽어야 마땅하고 나 같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잣대가 늘어났다고 물어들었다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이에요. 거짓말한 것도 죄인이고 살인한 것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살인한 건 죄인이고 거짓말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너보다 너와 비교해서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떠나는 어떤 죄도 예수님은 사해 주세요.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훨씬 넘치고 감사가 훨씬 넘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뭘 죄를 졌는데, 내가 언제 죄졌는데, 그 뻣뻣하게 고개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죄와 허물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거든요. 믿어지기를 바래요. 나 이럴 때 저 전도연의 밀양 영화 본 게 생각난다니까요. 전도연이 늦게 주님을 믿었는데 내 자녀를 살인한 그 죄인을 어떻게 안 돼. 용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 대글대글 둥그는데 어떡하다가 교회 들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다고 찾아갔는데 그 죄인이 감옥에서 전도연 만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죄 용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도연이 대글대글 둥글거든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셨어요. 나를 용서하신 분은 그분도 용서하셨어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은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래서 오셨어요.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을 외로워하는 곳에, 아파하는 곳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레만 또 짐승만 또 못하게 여기시는데 주님은 그 뙤약볕에, 그 여인은 그 뙤약볕 정오에 물 길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물가에 물을 떨 때 우물가가 빨래 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수다 떠는 곳이잖아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는 그곳이 빨래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수군거리니까 너 이런 사람이잖아. 남편이 5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도 6번째도 네 남자가 아니잖아. 얼마나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 기피증에 걸린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아니 그는 그렇게 지은 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찾아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베데스다 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눈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살필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뜻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리는데 일조하려고 몸부림치는 베데스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 낮은 곳에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랬냐고. 이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줬으면 떡이라도 사주고 밥이라도 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베데스다 교회가 항상 노래를 해요. 난 노래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냥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로 그래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예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이 있냐고. 아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그냥 감사해. 생각만 해도 눈물 나. 이런다는, 아니 그런 교회 하고 싶어요. 지금 많이 부족하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나, 아버지 소원이 무엇인가, 왜 교회를 세우게 했을까.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게 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난 주님 심부름하고 싶어서 교회 세운 사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 늦은 나이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 해보니까 만만하지 않거든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 기간이 짧으니까 그냥 막 진 액기스를 다 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길었으면 20대부터 목회했으면 막 때로는요 막 앉은 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빨리 내 자리로 돌아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마지막 때에 이렇게 강팍한 때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 세상이 교회를 내려고 우습게 여길 때에 나는 지금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막 사랑이 철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부족한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하여튼 날마다 부족한 건 날마다 드러나. 그런데 그래도 또 힘을 입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더니 원수가 나를 조롱하여도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 막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할렐루야. 나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면 원수는 막 조롱해요. 아이고 너 같은 것이 뭐 한다고. 그래도 막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한쪽 부족한 부분에서 막 눈이 반짝반짝해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 하나는 똑같거든요. 주님 심부름하고 싶은 거,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은 거,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왜 38년 병자를 안식이라는 거, 안식일날 고쳐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주님이 몰라서 왔을까요? 아십니다. 아셨는데도 오신 거예요. 17절 1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나타내라 함이라 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창조주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만나는 자는 다 일어나 걸어라 하면 그대로 믿음을 보여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하다.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다. 내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이 전 우주 만물의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너희들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다, 안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주님이 왕이심을 베데스다 교회를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베데스다 교회가 내가 했다라고 드러내는 순간 베데스다에게 능력이 상실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나섰다 그러면은 38년 된 병이 나선 것에 집중해요. 아닙니다. 그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거기에 중점을 둘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아니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연못에만 이분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내 형편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선 것이 그게 중심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가에 중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결과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만 영광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베데스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